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현정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받던 직분을 감사함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 국민이 모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베풀어 주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창원제일교회가 창원지역에서 터를 잡은 지 벌써 73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고 하나님의 진리에 매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육체의 질구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출타 중에 있는 믿음의 근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일부터 시작되는 장마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피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김덕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듣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선한 청직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겸손과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시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된 소식을 이웃에게 전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날 6.25 구국기도 성회에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또 이렇게 여기는 진해가 가까우니까 해군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한 시간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7월 7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합 예배 드립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친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이제 오는 주일 예배 오후 예배는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창원교회 우재성 목사님 모시고 헌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가까이 오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중고등부 교사분들께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일세 나
우리 중고등부 교사 선생님들의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만나게 되면 기념 촬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도 사실 만나기 힘든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어떨까요?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좀 다른 존재이기도 하고 차원이 다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 만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제 우리는 그렇다 치고 이제 원론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처음에 만나는 게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네, 쉬웠죠. 그러니까 원론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쉬웠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만나는 게 쉬워야 정상이에요? 어려워야 정상인 거예요? 네, 쉬워야 정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게 됐죠? 죄 져서 그래요. 죄 져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분들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너무 살기 좋은 동산을 만드시고 살면서 언제든지 아담아 부르면 네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향기롭고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막 이렇게 지내다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딱 죄를 지은 순간부터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드럽게 불렀다고 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아니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잘 들어보시라고. 부드럽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수하게 불렀는데 누가 숨은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숨는 거죠. 죄를 지음부터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생겼어요. 그것을 이제 지성소 성소 사이에 휘장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라기도 하고 못 건널 이 큰 절벽이라고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간 인생은 비참한 인생인데 구약시대 때는 그런 죄인으로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심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불렸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음의 삶과 믿지 않는 삶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신 다음에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직접 이 땅에 내려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혀있던 담과 허물과 휘장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너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하고 만나고 살고 이야기하고 살고 친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대화합니까? 어떻게 친해집니까? 안 친하시군요.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게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일컬을 때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같이 대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좀 권면하기는 여러분 이제 기도의 어떤 습관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맨날 하나님께 소리 지르면서만 하시냐고. 하나님께 간절할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도 해야 되지만 좋을 때는 하나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한테 왜 이렇게 소리만 질러 소리만. 그게 이제 안타깝다는 제가 볼 때는. 아니 맨날 이렇게 분노에 차 계세요? 아니 맨날 뭐 이렇게 화가 나 계시냐고. 아니 기도가 대화라며. 근데 대화를 이렇게 맨날 소리만 지를 수 없잖아요. 아니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용돈 주세요. 그러면 이거 주고 싶어 안 줄 거야? 싶어요. 죽인 줘야 되겠는데
아버지 제가 안마해 드릴 테니까 용돈 좀 주세요 해야지. 아버지 용돈 주세요, 아버지 밥 주세요. 맨날 소리만 지르냐고. 대화입니다. 대화. 여러분, 기도는 대화예요. 대화. 대화를 일방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격앙돼서 하지 않죠.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때로는 복받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이렇게 큰 소리 날 때도 있고, 인격적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격적인 관계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는 맨날 애기들처럼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숙하게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꾸 어떤 것을 따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시면 안 되고, 기도의 목적은 테크닉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단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법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예수 안에서 회복이 됐으니 옛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으신 아담과 하와처럼 정말 아버지와의 관계, 따뜻한 관계, 사랑의 관계로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어머님처럼 부모님처럼 따뜻한 대화를 하도록 회복된 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화는 화가 난 대화여야겠어요? 사랑스러운 대화이겠냐고요? 어떤 대화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화가 났어요 아직도?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화가 나는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 막 소리 지를 일이냐고. 가끔 소리 지를 수 있죠. 가끔. 왜? 원통한 것이 있거나 억울한 것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힘들면.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원만한 관계고요, 아름다운 관계예요. 아름답게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대화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데 대화하기 때문에 들으셔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 한국 사람들은 말하기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려면 그냥 나가버린다고. 그래서 외국 사람 볼 때 이것이 되게 이상하게 보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화합니다. 내가 몇 마디 했으면 몇 마디 들어야 되죠. 물론 영적인 대화 그렇게 막 주고받고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듣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들으시는 기도가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생활 없이 된 사람은 한 명 정도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기도와 말씀 생활이 철저하지 않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 중에 아브라함은 갈 곳을 몰랐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전체가 하나님께 기도로 살았던 삶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사람이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과 이야기했다. 이게 기도죠.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노로 돌아오고 여호수아는 남았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했나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렇게 나와요. 시편 55편 16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탄식이 있죠,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들은 기도의 양도 많았지만 기도의 횟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이슬람 사람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는 거 아니에요. 애도 많이 낳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 세계가 이슬람권 돼가고 있어요. 이슬람은 1년 성장률이 팍팍팍팍 올라가요. 기독교는 팍팍팍팍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은 숫자에 달려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느헤미야는 성벽이 무너진 그 시대에 중보기도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성벽 재건을 40일 만에 지어놨거든요. 기도의 힘이
성벽을 짓는 것보다 더 큰 힘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우선시 삼았고,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기에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 감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란 듯이 기도하시고, 때로 사자굴에 떨어질 일 있으면 좀 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안 떨어질라 그래. 사자굴에 떨어져도 하나님 사자 입을 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신앙생활에 소극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고 나갔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친밀하게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람들을 닮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요셉처럼 기도하시길 바라고,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처럼 되려고 하는 것은 도둑놈심보라니까요. 물론 다윗도 실수를 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으면서 다윗처럼 은혜를 달라고 말하는 건 도둑놈심보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사자 입을 닫아줬는데, 그냥 사자의 입만 닫아주세요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그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알고 기도하자는 거, 알고.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기도의 궁극적인 모델, 아주 사람이 했던 것보다 더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그 기도의 모델을 누가 보여주고 계시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영성은 뭡니까? 영성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성을 정의하는 학자들이 많아. 근데 공통점은 뭐냐면 결국 예수님 닮아가는 게 영성이에요. 예. 아버지가 계시면 자기 아버지를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역도 닮아가야 되지만 오늘은 기도에 관해서만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가 그래 되게 중요한데,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며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하나님의 천국의 열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너희가 열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뭘 줬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거고, 하나님 음성 듣기가 왜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도 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시멘트가 막혀져 있는데 연다고 열려요? 안 열리죠. 그 시멘트가 뭔데? 우리의 죄예요, 죄.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하늘 문이 열렸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는데 억지로 하셨을까요? 자발적으로 하셨을까요? 자발적으로 했단 말이 성경에 어떻게 나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더라. 습관. 여러분 좋은 습관 많이 있으시죠? 습관이 뭡니까? 독서입니다. 취미생활입니다. 아니면 운동하는 겁니다. 다 있죠. 믿는 사람은 다른 취미생활도 습관, 좋은 습관 많이 있지만 꼭 가져야 될 습관은 말씀 보기와 기도하기의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는데 같이 간 제자들은 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믿은 지가 우리가 몇 년이 됐는데 다른 습관은 다 있으면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직장 다니시는지 안 다니시는지 원래 새벽기도 나오신 분 꾸준히 나오시니까 피곤하시고 일 많으신 분들은 주 1회 새벽기도 나오기를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하네. 좀 신기한 현상이네요. 꼭 집어서 얘기를 해야지. 김부구 장로님, 주 1회 새벽기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들리죠, 잘. 하여튼간에 딴 사람 이제 다음에는 이제 황 집사님 막 돌아다니면서 다 찍을 거니까 알아서요. 이해 가요. 피곤하시고 직장 생활하는데 또 피곤하면 또 어떨 때는 위험한 일도 있고 그러나 그러면 이제 뭐 금요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제일 컨디션 좋은 날 하루 정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저희도 훈련이 안 됐을 때 저희가 부교육자 때 어떻게까지 참 민망하게 훈련을 받았냐면요.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피곤하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밤에 일찍 안 자요. 집에 들어가도 아무리 교육자라도. 그러니까 한 열흘쯤 나오면 새벽기도를 한 번씩 빠져. 열흘이나 보름쯤 되면 안 들려 종이. 이제 가끔씩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이 많은데 돌아가면서 자꾸 빠지니까 그때 목사님이 어명을 내리시기를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 5,000원씩 내라 그랬어요. 야, 5,000원 내니까 종이 들리더라고. 종이 들려.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안 나오시는 분들은 5,000원씩 하면 너무 약하니까 5만 원씩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신고 헌금 신고 헌금, 양심 헌금 이렇게 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한 번 빠졌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사람이 돈 나가면요 정신이 바짝 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주 빠지면은 사례 받는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거 몇만 원씩 까먹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게까지 하시더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젊은 부교육자들이 일찍 안 자고 피곤하고 하는데 그래도 훈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까지 하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습관이 되면, 근데 저는 지금 왜 안 빠져요? 담임 목사니까 안 빠지지. 담임 목사니까 훈련이 되는 거죠. 저는 박사 공부하고 할 때 거의 밤새면서 한 2년을 보냈거든요. 그 다음부터 진짜 잠이 안 와요. 그 코스웍이 끝났는데 그 다음부터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잠에 대한 어떤 애착 이걸 띄었어요. 한 2-3시간 자면 눈 뜨는 걸로, 그리고 그걸로 충분하고 감사한 걸로. 왜냐하면 공부할 때 그거 따라가려니까 그 거의 밤새고 있는데 새벽기도 안 나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가. 그러니까 1시간 막 자고 또 아침에 월요일 날 아침에 학교 가면 눈 감고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으로 잘 인도해주고 학교까지 도착해서 눈 뜨고 막 이랬어요. 진짜 사고 안 나고 지금까지 산 게 하나님 은혜예요. 진짜. 얼마나 그냥 눈 감고 그냥 차를 타고 다녔는지 월요일마다. 예수님처럼 억지로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예수님은 또 그 습관이 무슨 습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 1회 새벽기도 참석을 습관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강심장들이시네. 아멘을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나? 황 집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아멘 했어요? 그랬구나. 안 들려가지고. 오늘은 2명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했죠. 왜? 제자들이 안 깨어 있었나요? 깨어 있었죠. 그냥 정신과 영이 깨어 있지 않으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기도가 죽으면 죄가 산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제자들도 기도가 약해지면 혈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혈기 부르십니까?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왜 갑자기 혈기가 나와요? 의로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서 나오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다 뻔해요. 성경에는 애매한 거 없어. 정확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이유, 못하는 이유, 어설픈 이유가 명확해요. 근데 자꾸 우리가 핑계를 대고 있죠. 기도가 살면 죄가 죽고 혈기가 죽고 내 인간이 죽어, 인간성이 죽어, 나쁜 인간성이 죽어. 내 기도가 죽으면 나쁜 인간성이 자꾸 나오고 죄의 쓴뿌리가 나오고 죄가 살고 죄가 유혹하면 넘어가. 복음 아닌 것을 말할 때 그게 솔깃해. 기도가 살아있으면 복음이 아닌 것은 들리지도 않고 이거 가짜네 딱 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넘어간다네. 왜 넘어가? 기존 신자들이 왜 넘어가냐고.
자기 자신을 잘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투루 다녔으면 20년, 30년 다녔는데 이단에 넘어가냐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했는지,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었는지 잘 똑똑히 생각을 해봐야 돼. 자녀들이 왜 넘어갑니까? 부모님들이 진리를 전하고 진리대로 살았으면 자녀들이 왜 넘어갑니까? 자녀들 넘어가가지고 막 그런 집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거 방송 나가서 좀 애매한데, 제가 대전에 있을 때는 어떤 게 100년 된 교회가 사모님이 신천지였다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사람을 감시를 잘 하시라고. 부릅뜨고. 별일이 다 있어요, 세상이. 근데 여러분이 왜 지장이 없냐? 그래도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이야 지장이 없는 거예요. 안 깨어있으면 소식이 들려요. 누가 넘어갔다, 누가 뭐 이렇게 됐다 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성전 상인들을 혼내키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는 게 싫고 기도 안 하는 집이면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 알잖아요. 그냥 명확히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령의 뜻대로 구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시편 65편 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기도가 죽으면 죄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아시오니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한 줄 믿습니다. 4절입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서 주의 택하신 집에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기도가 만족이 돼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만족이 돼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몇 년을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 아무런 그게 어떤 보증할 수 있는 게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준비한 게 많지만 시간상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지만 바르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으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고요. 조금의 문제가 생길 때 사인이 주시는 거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거예요. 주의 집에 가까이, 여기에 가까이 오게 하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영을 먹이시고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 생활 잘하라고 교회 생활하는 거고, 이 신앙생활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벽에 그러잖아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들은 구하지 않았다니까요. 진짜 응답받은 사람은 구하지 않은 것을 받았다니까요. 솔로몬도 그랬죠. 오늘 아침에 수넴 여인도 그랬죠. 그들은 뭘 줄까 말해도 말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다 받는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종들을 지극히 섬겼던 사람들이었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기초가 된 거죠. 기도의 기초가 된 거고 말씀의 기초가 된 거지, 다른 조건으로 우리의 강청함으로 때를 써서 따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오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를 우리에게 은혜 나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